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보게 되는 역대하 18장에서 21장까지 이 전체적인 말씀에 해당되고,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그리고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여호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8장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 원래는 이 21장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려고 하다가 18장으로 바꾸었는데, 이 21장에 보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세 명의 왕이 있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잖아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북쪽 열 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의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완전히 우상 숭배의 왕국을 만들게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완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완전히 끊어 놓았기 때문이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면 결국 이 백성의 마음까지 유다 왕에게로 가지 않겠나,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해요. 못 가게 할 만합니다. 하지만 못 가게 하기보다는 애초에 자기가 북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닌데, 이미 거기서 시작됐지만 못 가게 할 만하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북이스라엘이 우상화되는, 우상의 왕국이 되는 한 큰 이유이고, 그렇게 이 길을 차단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은 이후에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나 레위인을 세운 거죠.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임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들,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자들, 그들이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산업을 버리고 다들 남쪽으로 완전히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들 다 내려가고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가 깊이 고착화되는 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까이 지내기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르호보암 이후에 3년 동안 짧게 통치하는 아비야, 그 이후에 3대 왕인 아사, 4대 왕인 여호사밧,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여호람, 여섯 번째 아하시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의 역사에서 위태위태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그 면모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연휴를 요 구간을 잃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또 이게 역대하가 또 아주 오리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가르치면서,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흐름이 끊어지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꾸준히 연결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구간이 한
4장 정도 쏙 빠져버리면 그게 없으면 이제 그 뒤에 걸 이해해도 이게 무언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연휴 기간 동안 요 구간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 역사가 크게 단절될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때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 묵상하게 되냐면 10월 9일 목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에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역대하 21장 5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는데 그때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6절 그 뒤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합의 집과 같이 했지?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고 그러므로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고 그러므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걷게 됐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 그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살면 악한지 몰라요. 같이 살면 이제 익숙해져서. 근데 역사의 평가는 이제 그가 악했다, 아달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살 때는 그 여자가 그렇게 악한 여자인지 몰랐을 겁니다. 좋아도 좋은 줄 잘 모르고 나빠도 나쁜 줄 잘 모르죠. 근데 자, 이 아달랴로 인해서 여호람 이제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야가 있는데 아하시야가 불과 1년을 통치하고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야가 죽게 되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아달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확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가 요아스였죠. 그리고 요아스가 6년을 숨어 있다가 6살에 왕이 되게 되거든요. 자,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냐면 역대하 22장에 가면 2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달랴가 남편도 꾀고 아들 아하시야도 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행의 중심에 아달랴가 있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고 그의 아내가 된 일이 이게 여호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호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를 데려온 게 아니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호람의 선대왕인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 위대한 왕인 여호사밧에게서부터 이게 시작된 일입니다. 자, 역대하에서 무려 4장을 할애해서 17장부터 20장까지 길게 그의 생애를 다루는 여호사밧 왕. 그가 왕정 초기에 유다에서 산당을 없애죠. 어제 토요일 날 새벽 말씀이었는데 산당을 없애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율법을 교육하고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어제 이거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왕정 초기에 참 위대한 왕이고 그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고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여호사밧이 보면 굉장히 괜찮은 왕입니다. 읽어보면 아주 뭔가 이 애정이 가는 왕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18장 1절, 18장 1절에 보면 오늘 주일 묵상할 분량의 말씀인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여기서 혼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람이죠.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와 혼인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인척 관계를 맺은 거죠. 그 좋은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혼인의 여파가, 이 인척 관계의 여파가 얼마나 유다를 위태하게 만들지 여호사밧은 몰랐을 것이거든요. 왜 굳이 아합인가? 후대의 역사가 이 아합을 얼마나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지 그때 여호사밧은 몰랐을 겁니다. 동시대에 북쪽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합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여호사밧은 몰랐을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잘 모르는 겁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18장 4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 아람과의 전쟁을 앞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나름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친밀하다고 아합에게 권면도 합니다. 아합에게 뭘 권면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 그렇게 아합에게 권면하거든요. 정작 자기는 지금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아합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도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 내용은 18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이 전투에서 여호사밧이 아주 죽을 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유다로 내려갑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내려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18장 3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자,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삶에서 한 번씩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18장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가는데 아람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70인역은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말할 때 이 왕복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왕복을 그 여호사밧에게 입혀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합이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건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죠. 왜 이 아합이 변장을 하려고 했을까요? 불안한 겁니다. 두렵고. 내가 왕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내가 이 전쟁에 어떤 적의 공격에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미가야 선지자 그 앞에 예언을 했거든요.
미가야의 예언이 그의 귓전을 맴돌고 그의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오긴 왔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만약에 그 말을 왜 나보고 왕복 입으래? 자기는 변장하면서 이러면서 이것을 내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왕복을 입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장에 왕이 왕복을 입고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완전히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31절에는 뭐라고 이 상황을 얘기할 때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보면 당시 아람의 병거 장관의 수가 3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32명의 병거 장관, 병거 지휘관이죠. 그들에게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왕만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울 거 없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만 그만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전장에 왕복 입고 나타난 건 여호사밧이었죠. 죽으러 들어간 거죠. 31절에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 32명의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어서 여호사밧이 아주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중간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말하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대충 읽으면 소리 질렀나 봐. 하나님 도우셨나 봐.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한 겁니다. 그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하고 어리석게 아합과 교제하고 인척 관계를 맺고 이 전쟁에 나와서 왕복을 입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전장에 들어가 있지만 그 죽음의 위기 속에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 여리고의 그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 좀 살펴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하듯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살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이 그 32명의 군대 지휘관들이죠. 병거 지휘관들.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감동시키사라는 이 말이 그 마음을 꿰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꿰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아달랴도 여호람의 마음도 꿰고 아하시아 아들 마음도 꿰고 그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위기 중에 그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라고 말했지만 번역했지만 그 마음을 깨웠다.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날카로운 도구로 자극하듯이 그 마음을 콕콕콕 찌르듯이 그 마음을 확 이끌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라고 알도록 이 자가 왕이 아니네? 이게 다른 자네? 그리고 그 추격을 멈추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중에, 인생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죠. 하지만 여호사밧을 오히려 위기 속에 몰아넣은 아합, 자기는 변장하고 전장에 들어간 이 야가 빠진
아합,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 본문을 보면 이때 이 아합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절을 주석할 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우연히 이렇게 말했고, 무심코를 우연히 그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 주석할 때 어떤 주석가는 그 우연한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었으며 그 화살은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 자기 혼자 살려고 변장하고 전장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 한 병사죠.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 그냥 우연히 날린 화살 하나, 그 화살이 정말 공교롭게도 그 아합의 갑옷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연히 무심코 이 말, 우연히 무심코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이 우연히 무심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목적 없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없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뭘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합니다. 활을 쏠 때 내가 좀 맞춰야지 하고 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병사는 목적을 가지고 활을 당긴 것이 아니고 목적 없이 그냥 적진을 향해 활을 쏜 겁니다.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총 쏠 때도 막 이렇게 막 쏘거든요. 무서워서 참호 속에서. 그렇게 활을 그냥 쐈는데 그 목적 없이 날린 화살이 그 수많은 적군을 뚫고 지나가서 아합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깨닫고 발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그 속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면 이거 내가 풀어버려야 되겠는데,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너무 억울한데 잠이 안 오고 밤에 밤새 잠을 설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죠. 또 건지고 살릴 자는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굳이 악하게 안 살아도, 사람이 굳이 막 그냥 뭐든지 다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밝혀내려고 합니다. 약간 너무 억울하다고 막 다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 그냥 들춰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들춰내지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뒤집고 그냥 막 다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그냥 더 난리가 나고, 그렇지 해결 안 될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보복하지 않았고 나는 원한을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놓으시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구사일성으로 살아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유다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19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왕, 당신 잘못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다시 나라가 태평해지고 그의 사방에 평강이 주어지니까 20장 30절에 나오는데, 다시 여호사밧이 중대한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또 아합 집안과 가까워지는 거죠. 20장 35절에 가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 그 심히 악을 행하는 자, 역사의 평가이죠. 아마 여호사밧은 그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심히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은 죽었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와 또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이때 목적은 큰 무역을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에시온 게벨로 큰 무역을 한번 해서 아마 큰 어떤 부귀영화를 목적을 둔 것 같은데, 이 일은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생애가 굉장히 무언가 관심이 가고 눈이 가죠. 참 그를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구나. 참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 번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아합 집안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 그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짝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그의 시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큰 암흑기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집안을 가까이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명절을 맞게 되면, 집에 이제 명절 맞게 되면 또 집안에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혼기에 찬 자녀들 만나면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사귄 사람 있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속 다 뒤집어 놓고, 종종 그런다고 청년들이 싫어하거든요. 명절에 집안 어른 만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결혼 언제 하냐? 사귄 사람 있냐? 물어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도우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회를 주시고 부르짖으면 살려내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그 우연히 쏜 화살 하나도, 그 화살 하나도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살아간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심히 쏜 화살 하나, 그 무심히 쏜 화살 하나가 정확히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또 그 전장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부르짖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예후를 보내셨고 당신이 악하게 했습니다라고 책망 듣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도 여호사밧이 또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 지냅니다.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어야 될지, 이것을 깊이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인생을 여호와의 화살이 찾아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특별히 추석 명절을 우리가 그 은혜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에, 나의 대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하며 무엇과 친밀하게 지내며 무엇을 주님 우리 곁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위대한 왕 여호사밧,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했던 왕 여호사밧,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그 불의한 왕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것이 유다를 얼마나 암흑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가 악과 함께하면 여호와의 화살이 찾아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의 전장에서, 그 위기의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의 자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억하며 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또 지체들을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